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판단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나시는 분은 생각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은, 계속해서 들어야 할 내용은, 내가 너를 떠나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내리는 것이고, 네가 네 본토 네 친척 네 애비집을 떠나서 가니까 내가 너한테 네 애비집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에 속한 모든 기업에 속한 그것보다도 훨씬 나은 아예 광대한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땅이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그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찰하시고 쳐다보는 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동 지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거기에 하나님이 눈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일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리고 상당히 부자였던 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집에서 기르는 하인들이 거의 한 3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족장이라고요. 이렇게 부족의 족장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나라고 하시느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교는 뭐 무념무상에다가 무소유에다가 뭐 무아에다가 전체가 다 무를 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계시하시죠.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이 불교의 그런 어떤 그 지식 체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집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처 방안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가 내게 복을 주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마.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민족을, 열왕이 그 몸에서부터 나는 것이죠. 민족을 이룰 것이며 열왕이 날 것이며, 다른 말에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고 김숙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 이제 권사님으로서 피택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권사 임직을 받으셨잖아요. 그랬었는데 이 권사님의 삶에 대해서 제가 수년 동안을 지켜봤잖아요. 이게 지켜봤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가족들이
그의 내면의 세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가족들이 그 뭐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품, 어머니의 심령, 이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가 이 김숙자 권사님이 96세에 소천을 하시자마자 도대체가 어떻게 이 영혼을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2시쯤에서 그 연결을 됐어요. 소천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나 혼자 했어요. 지금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이따 저녁 때 내려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 4가지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데려가되 잠자듯이, 그 다음에는 꿈결처럼, 그 다음에는 꿈을 꾸게 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고서 데려갔다. 예? 요 내용을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인 것은, 우리 그 박미애 목사님이 어머님한테 이제 살아계실 때, 숨쉬고 계실 때 그 저기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척하시죠. 예. 그냥 이 부분만 거의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가까워온 듯 싶어서 어머니에게 그 생전에 좋아하시던 분홍 그 파자마, 이것을 갖다가 입혀드리는 게, 잠옷을 입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그 잠옷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그러면서 조용히 소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울음보가 막 터졌죠. 엄마, 내가 이거 입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입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막 그냥 이제 소리치면서 이제 소천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울고 그런 목사님 이제 전화가 이제, 그래서 내가 소천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제가 확인하고 이랬었습니다만은, 내 어머니께서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다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내 어머님이 우셔요. 예, 우시죠. 예?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도 그냥 잘 견디다가 가셨다고. 예? 우시죠.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 받은 그 내용을 얘기해줘서, 어머니, 그 권사님 주무시듯이 잠자듯이 꿈결처럼 꿈을 꾸게 하시어서 예수님 품 안에 안고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내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내 어머님은 그냥 얘기하셔요. 나는 그냥 하루만 잠시 그냥 힘이 없다가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했었는데, 주무시듯이 꿈결처럼 꿈을 꾸듯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고 갔다. 그 내용은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생전에 제가 제자 훈련 때마다 갔었을 때 그 내용을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네가 태 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으되, 네가 태 속에서부터 지으심을 받을 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었으며, 네가 낳을 때도 내가 너를 붙들었으며,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느냐, 네가 늙어 백수가 되었다 하지라도, 흰머리가 된 거야. 네가 늙어 백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를 내가 품 안에 안되,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네 부모가, 너를 낳은 네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품 안에 안노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외우셨었거든요. 다 외우셨다가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데려가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긴 줄 알아요. 잠깐이거든요. 이 잠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게 되는데, 나는 이게 지금 목요일날 이게 지금 그 C3 TV에 이게 지금 5분 칼럼 이게 녹화가 있어요. 녹화가 있는데 이 권사님이 언제 소천하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소천하시는 바람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그냥 어떻게 특별히 저런 연락을 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입관 예배에 닥쳐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권사님에 대한 시를 쓴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협조하여서 거기까지 찾아 밑에 내려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 이렇게 오셨어요. 예, 밑에 고향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다 찾아오시고,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긴 작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복을 내려주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셔가지고 그 장례식 때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가 이분이 무슨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계시길래, 왜냐하면 저분이 왜 빨리 안 돌아가시냐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묻길래 기도를 해보니까 가문에 이와 같은 담당하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담당할 것이 뭐냐, 도대체가 뭘까? 나는 그렇게까지 깊숙하게는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장례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을 모셨던 박미애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그냥 큰 이적과 기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온 가정에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안 풀어진다는 거야. 이 가족 간의 이 문제가 이게 어긋나 가지고 말해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풀어지지가. 이 풀어지지가 않는 이 모든 것이 그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여 주셔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속 좁은 거 다 나타내고,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더 주님을 믿게 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가문 속에 나타났는데, 명절날이 돼가 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지 못하잖아요. 많지 못했는데 그 많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막 오히려 더 막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많지 못한 것이 감사했느냐? 그랬더니 많지 못한 것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해요, 이 가족들 간에 이게 막 맺혀 있어가지고 이게 풀리지가 않았었대요. 못 풀었대요. 다른 데서 모임 있게 되면은 그냥 본체만 채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사촌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형제들끼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여 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널널하잖아요.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간증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며, 이렇게 서로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기 시작하고, 권사님이 생전에 어떻게 사셨으며 이런 것들에 관해서 1시간을 제가 풀어놓았으니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대화의 문들이 막 열렸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 또 얘기를 했대요. 아유, 이렇게 사람이 적은데 어떻게 장례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어린 이제 조카가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가. 그러면서도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다 보니까는, 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넘치게 하여 주셔가지고 그걸 다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네가 잡은 사업, 내가 네게 복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너의 자녀들의 문제, 내가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남편들의 문제, 내가 네게 복을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교회 이전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지경을 넓혀주실 분도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시기를 원하냐면 알아달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갖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마. 요 내용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저주하지 말거라. 예?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거라. 너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거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내려가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가서 저주할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만 되거라. 너는 아예 행복자만 되거라. 나머지 것은 내가 다 하마. 내가 저주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복을 내리는 것도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거라. 주님 안에 주님을 믿고 있거라. 주님을 경외하고 있거라. 이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거대한 보장과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한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의 본토, 저의 친척, 저희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 앞에서 아리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정신이 되돌아왔는지 이상스럽게 자기 자신의 이 형편과 사정을 보게 되는데, 어느 때 그와 같은 걸 보게 되냐면 기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모든 복주심과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모든 보장의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갑자기 아브라함 속에 멘탈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현재적인 이 가요계 속에서요, 제가 이름을 거명해도 좋을 겁니다. 김장훈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 되셨죠.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어린 시절에 반항아의 이와 같은 시절을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대한 개념이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시작했고, 모든 청중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선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약속하기를 사회복지관 건립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것, 어머니하고 약속한 대로 사회복지관 건립하고 자기의 수익 가운데서 한 60, 70% 이상이 다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억 원씩을 내놓는데, 다른 가수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그 사람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부금을 낸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하려다가 참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듯이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 모든 번 돈을 갖다가, 애써 번 돈을 갖다가 이렇게 헌납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좀 위태위태하게 생긴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었던 어떤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를 어떤 인생의 분기점마다 충고를 해주고 인생의 분기점마다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마련해 줬어요. 예. 그래서 형 하면서 이렇게 따랐었는데 이상한 것은 같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예. 트러블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심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멘탈 붕괴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자기의 홈페이지라든지 트위터에 써져 있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타내면서 잘 있어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암시하는 글들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멘탈 붕괴라는 것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묘하게 이게 지금 비껴가지고 지금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를 향하여서 뜹니다. 예. 근데 이 김장훈이라는 영적인 이와 같은 가수는 지금 고통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욱더 깊숙이 알게 될 거예요. 그 당사자, 파트너가 되는 당사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숙이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세상과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거의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가 독도지킴이로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지금 어쨌든 일을 일으키고 선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더 요구하실까? 얼마나 깊숙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을 벌리셨을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너는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가요를 하고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너는 핵심적으로 너는 누구인가?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차지하려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나는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교회 이전을 권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래 비품이라도 좀 다 상대방 교회에서 다 가지고 다 가져가겠다. 아니 비품이라도 다 인수하겠다. 그러면은 홀가분을 하잖아요. 그래 갑시다. 우리 지금 뭐 갈 데는 아직 없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어디 동굴은 가십시다 한다든지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다 남아 있어요. 예? 뒤로 가라는 얘기야, 앞으로 가라는 얘기야. 예?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헌금이 비축이 되어 있는 것이 많다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합해봤자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 그거 참 주 앞에서 이거 얼마도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 속에서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앞으로 가라는 뒤로 가라는 얘기야. 그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최후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갈 때에 몇 가지를 없애버립니다. 첫 번째, 식량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끝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 식량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모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나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달아보셔요.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희가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달아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끝까지 달아보셔. 예? 아니 좀 여유롭게 해주세요. 내가 모세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편히 좀 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도 했어요. 주님 저 좀 편히 가게 좀 해주세요. 예?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편히 가게 해달라고 주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편하긴 뭘 편해. 이리 뒤죽박죽 저리 뒤죽박죽 이렇게 얽어매고 이렇게 뒤집어 엎고 다 뒤집어 엎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죠. 그렇게 권능이 놀라운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뒤집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내게 바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와 같은 막다른 골목과 막다른 순간 속에서도 믿을 수가 있느냐,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 네 가슴을 주 앞에서 쏟아내어져서 주 앞에서 긴장감이라든지 당황스러움, 두려움, 공포 여러 가지 이와 같이 힘든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네가 주 앞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쳐다보고 계시죠.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을 다 달아보고 계셔요. 예? 욥이요,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 재앙을 맞았을 때 욥이 믿음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주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고난을 닥쳤을 때 욥이 또 온몸의 재앙을 자기 것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 몸에 다 받았을 때 욥의 부인이 그래요. 아직까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는 거냐? 욕을 하고 죽어라. 그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 그 까닭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 이래도 너의 순전함을 지킬 수가 있고, 너 이래도 너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면, 너 이래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말 듣지 않냐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느냐, 그래야만 내가 네 모든 것을 다 줄 터인데 그거 믿을 수 있느냐, 그거 달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욥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욥이 입술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닥쳐오게 되니까 멘붕 상태가 나타났어요. 이게 멘탈 붕괴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막 짓거려 댑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부끄러움과 창피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무릅쓰고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그랬는데도, 기근이 닥쳤을 때도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살만 뒤집어 쓰고, 예? 안에 팔아먹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처럼 상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도로 갖다 놓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도로 갖다 놓으면서도 이제 어떤 사건이 더 벌어지느냐, 이제 자기 한 해밖에 없는 혈육을 떼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딱 떼내가지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돌하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태가 됐으니 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 테니까 땅이 넓을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게 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다 자기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저거 조카 말이야, 아주 어린 조카이기 때문에 저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어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데리고 여태까지 장성할 동안에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목자들끼리 뭐 토지 문제를 가지고 땅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그러니까는 삼촌 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야 참 사람 놀랍다, 사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이 조카가 와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거 피부치 요거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지 해가지고 요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떠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거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는가? 왜 요거까지 내 속에서 다 끌어가시는가, 떼내시는가? 나중에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홀홀 단신이 되었을 때 그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홀홀 단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도대체가 나는 어디로 움직여야 하느냐 말이에요. 애굽에 가셨었더니 시컷 뛰어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습니다. 창피를 당해가지고 되돌아왔어요. 부끄럼 받고 되돌아왔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말이야. 아무도 자기 주위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이 채워 오십니다. 채워 오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땅을 찾아가지고 그게 에덴 동산 같은 땅인 줄 알고 거기 그 소가 푸죽간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현황 속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멸망성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은 네가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아라. 하나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이 영어 성경 I will make 자꾸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만들 것이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계속해서 내가 주리라 내가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놀랍도록 갔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자시고 저시고 할 그럴 만한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다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치욕을 당했잖아요. 수치를 당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멘탈 분기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착각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 빼앗으려고 나를 분명히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은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망령된 말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다 뒤집어 쓰고 바로왕한테 혼쭐이나 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으며 네가 어찌하여 이랬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랬었느냐 3번을 꾸지람을 받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속물을 네 처를 위하여서 내가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너한테 준다 해가지고 그 대속물을 가지고 이제 뛰쳐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로써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시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땅이며 이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단을 쌓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그런데 여태까지 말로만 했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를 속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지만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하면서 번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캄캄하거나 어둡거나 이럴 때 주를 믿는 믿음을 부여잡게 되면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처한 이와 같은 이 현실을 해석할 도리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망하는 거예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주를 믿어서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 함께 달리셔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속에서 주님의 영적인 값어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전체인데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내가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속에서 번뇌와 근심과 한숨과 절망과 좌절밖에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주 앞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캄캄하고 불투명하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을 믿으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세요.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고. 그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그처럼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라. 믿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묻히게 됩니다.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제사와 예물과 여러분의 몸을 다 받으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안 믿으면 그 안에서 갇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